셰익스피어의 희곡 헨리 4세 제2막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가난한 백성들도 지금쯤 잠들었거니 아 잠이여 아 밤이여. 그대는 사랑스런 간호사이건만 나는 그대를 얼마나 두려워했나. 그러나 밤이여 그대는 더 이상 나의 눈꺼풀을 닫을 수 없다. 나의 감각을 망각으로 몰아넣을 수 없다. 아주 그 절규하는 헨리 4세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밤은 이 사랑스러운 간호사예요.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편안한 안식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그러나 밤은 또 다른 한편 죽음을 재촉하는 악마라고 하는 어떤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셰익스피어가 인간의 정신세계를 파헤친 그러한 작품의 한 단면입니다. 인간은 밤이라고 불리는 어두움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그 암흑과의 투쟁력에 따라서 어둠을 밝음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어둠 속에 그저 묻히고 함몰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저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천사와 악마 사이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인간관계에 참 그런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사 같고 어떤 사람은 악마 같고. 제가 목회할 때도 그런 걸 느껴요. 이쪽 교회에서는 똑같은 사람이 정말 천사 같은데 저쪽 교회 가면 똑같은 사람이 반대 역할을 하거든요. 동일한 사람이. 제가 답했습니다. 깜깜한 방에서 불을 켜보십시오. 순식간에 방안이 밝아집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어둠이 영영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시 불을 끄면 순식간에 어두움이 찾아옵니다. 빛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리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도망갑니다. 그러나 빛이 사라지면 어둠은 다시 엄습해 옵니다. 마귀가 인간에게 찾아오는 시간은 정말 순식간입니다. 마귀는 저 멀리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소금이 음식 속에 있는 또는 우리 인체 안에 있는 병균을 죽이듯이 그리스도의 빛이 다가오면 마귀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저 멀리 도망가고 맙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날 이 각박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인가? 흔히들 기독교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독교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땅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에 기댄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5장 13절 14절에서 산상수훈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히라보 문장에서 유난히 후메이스, 영어로는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너희를 강조합니다. 근데 바로 앞선 본문이 유명한 팔복의 이야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오늘도 예배 전 찬송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그렇습니다. 여기 너희는이라고 했을 때 팔복의 축복을 선언받은 바로 그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서 제자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가난한 자들, 애통하는 자들,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다.
5장 11절을 보면은 제자들이야말로,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이죠. 제자들이야말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그리고 아주 심하게 비방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 하나로 유대교의 정결예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너무나 자유분방하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가르침이 어떻고 깨우침이 어떻고 논하며 유대교 사회의 기본적인 금도를 벗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야말로 이 땅에서 박해를 받고 심하게 비방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고 애통하고 배고프며 박해를 받고 그리고 심하게 비방을 받는 너희야말로 땅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땅의 소금이라고 했을 때 무슨 뜻입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직역을 하면 후메이스 에스테토 할라스 테이스 게이스, 영어로 직역을 하면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우리말로는 세상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물론 여기 게이스는 어떤 흙, 토질 이런 걸 가리키지는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뜻한다는 것이 맞는 판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맞습니다. 이 땅에서 소금입니다. 세상에서 소금 같은 존재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은, 예수님 동시대 유대인들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소금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자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소금 언약.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오직 그들만이 여호와와 택함받은 백성 사이에 하나의 계약으로서의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은 소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소금이 스며 있는 자신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소금과 같은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이나 에스겔 16장, 43장 이러한 다른 성경 본문 속에서 소금은 재물을 청결하게 만들어줍니다. 열왕기하 2장 20절에서 모든 섞인 것과 부패한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소금이기도 합니다. 욥기 6장을 보면 음식은 소금이 없으면 거의 맛을 내지 못합니다. 소금은 인간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런데 전 세계로 보면 이스라엘이야말로 세계의 소금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판단에 이스라엘은 소금으로서 그 맛을 잃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유대인들은 또 반박할 증거가 있습니다. 물리학적으로, 그리고 제가 잘 모르는 용어입니다만 식품영양학적으로 소금은 맛을 잃을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소금은 늘 소금이에요. 소금은 언제나 짠맛을 가지고 있어요. 소금에서 짠맛이 다 사라지고 모래처럼 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그때는 소금이 아니죠. 그렇게 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전 세계에서 모든 인류 가운데 소금 같은 존재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항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소금의 어떤 그 물리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소금이라고 하면은 소금이 어떤 그 맛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부패한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청결하게 유지해주는 그러한 속성이 있는 법인데, 이런 속성을 잃으면 마치 먼지와도 같아서 땅에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대안으로서 당신의 제자들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Humeis este tohalas teis geis.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생활 경험에서 소금은 음식의 부패를 막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야 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음식과 소금, 소금과 음식. 어떤 부피로 보면은 한 줌의 아주 작은 소량의 소금이 거대한 밀가루 반죽, 생선, 다른 모든 음식, 그 부패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작은 것과 아주 큰 것.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땅에서 소수지만 가난한 자들, 우는 자들, 그리고 배고픈 자들입니다. 그들은 소수지만 이 땅에서 박해받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심하게 비방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소수의 공동체가 세상에서 가장 절실한 소금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모습이 이러하였습니다. 그들은 천국을 사모했고 천국의 기준으로 높은 도덕적 표준을 세워 살아갔습니다. 사도들과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절제와 절도를 보이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혼탁하고 이기적인 세상에서 모범을 보이는 실천이 그래야 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현장, 예수님 직후에,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그 방랑하는 카리스마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들은 지갑과 배낭이 없이, 전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지갑이란 뜻이에요.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돈을 지참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배낭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배낭 없이 먼 길을 걸어서 여행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거기에 빵이나 다른 음식을 담을 수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가난과 빈곤 속에서 오늘은 이 마을, 내일은 저 마을, 오늘은 이 도시, 내일은 저 도시, 먼 길을 가며 그 배고픔과 주림 속에서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바로 이 가정에, 바로 이 고을에, 그리고 이 도성에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에 들어와 있다 선언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들은 소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소금은 짠맛으로 음식의 맛을 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초대교회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모든 은사가 이 마음속에 인격화되고 내면화되어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로 생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들은 세상에서 가난하고 줄이고 애통하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세상에서 박해받고 그리고 온갖 비방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은사로서 믿음과
복음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 가운데 세상이 운행되고 하나님의 법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아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선언하십니다. Who makes este to force to cosmo?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세상의 빛이십니다. 시편 18편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하나님이 등불이시라는 거예요. 미가서 7장 8절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빛이시며 내 인생의 등불이시며 세상 전체를 밝혀주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과 율법, 이스라엘과 율법 교사, 어떤 유대교의 핵심적인 이러한 사안들이 바로 세상의 빛이라고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이 모든 민족들에게 예언자적인 빛이 되며 세상에 우뚝 서서 모든 민족들을 끌어들이는 시온의 밝은 도시가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5장 14절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세상의 빛, 세상을 밝히 비출 등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Who makes este to force to cosmo?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여러분, 세상의 빛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참 빛이 있었으니 그러나 세상이 알지 못하였다. 참 빛 되시는 예수,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참 빛 되시는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로암 소경에게 빛을 주시고 가족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을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14절 15절에서 세상의 빛은 산 위에 있는 동네 그리고 등경 위에 있는 등불, 이 두 가지 이미지로 확장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하여 모든 이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산 위에 있는 동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는 헬라어 성경 원어는 폴리스, 시티, 도시입니다. 우리가 산 위에 있는 우리 설악산, 지리산, 대둔산, 덕유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산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 구릉이에요. 그러니까 완만하게 돋아져 있는 거대한 높은 곳. 무깃도라고 하는 곳에 가보면요, 고고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시루떡을 썰 때처럼 세로로 절개를 하면 18개의 텔이 나타나요. 그 구릉, 그 언덕 위에 도시가 건설되었었는데 18번 흥망성쇠를 거듭했다는 뜻이에요. 왜 이 구릉 위에 높은 곳에 도시를 건설합니까? 높은 곳에 있으면 외적들이 침범해 들어오는가 어쩌는가 관방할 수 있고, 그리고 침범해 들어올 때 방어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산 위의 도시, 언덕 위의 도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입니다. 낙타를 타고 대상들이 지나갑니다. 먼 곳에서도 도시가 있으면 불이 있고, 불이 밝혀 있으면 그것은 도시입니다.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산 위에 있는 도시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어떤 그 필연성입니다.
등경 위에 있는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나니, 저는 어렸을 때 힝하는 그 말인 줄 알았어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면 말 배가 타죠.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쌀을 담을 때 열 대면 한 마리죠.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바게스 같은 거예요. 그래요. 등불을 켜서 큰 그릇으로 덮어버리면 그 불은 죽음합니다.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법입니다. 등경 위에 등불을 두면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불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가옥구조에서 거의 모든 집들은 단칸방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방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한 집에 방 한 칸. 그러면 모든 가족들은 등경 위에 있는 그 등불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 산 위에 있는 도시 보여지지요. 등경 위에 있는 등불 보여지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 등불은 방 안에 있는 모든 사물, 모든 사람들을 다 비추어 줍니다. 이 등불은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과 모든 물건들, 사물들을 다 비추어 그 존재를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등경 위에 있는 등불은 산 위에 있는 도시 같은 어떤 수동성, 보여지는 수동성이 아니라 모든 것을 비추어주는 능동성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자처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한 자들, 우는 자들, 배고픈 자들, 그들은 박해받고 온갖 비방을 당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고 그들의 착한 행실로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을 뿐더러 스스로 발광체가 되어서 빛을 비추며 세상을 밝히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인 자들이라고 해서, 그들이 박해받고 온갖 비방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움츠리고 위축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을 박해하고 비방하는 이 오만한 세상을 내버려 두어서도 아니 됩니다. 빛 되시고 소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온 세상에 구석구석 다 들어오실 수 있도록 그들의 기도, 그들의 착한 행실, 그들의 모범적인 행위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루어내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5장 16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세상에서 땅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바로 여기 키워드가 나와 있죠. 착한 행실입니다. 선한 마음, 착한 행실. 착한 행실은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실천하는 나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 좋은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덕스러운 사람, 내가 덕망이 높은 사람, 이상이 높고 꿈이 원대하며 열정이 가득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마음으로 덕을 베풀며 살아간다. 이것을 홍보하는 것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은 어떤 식으로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드러냅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이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는 혼자 생각을 해보았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세계적으로 가장 명망이 있고 정평이 나 있는 주석들을 참고합니다. 다 밑줄 긋고 메모하고 그리고 설계 집어넣어요. 그리고 딱 덮고 저 혼자 또 그 다음 또 생각을 합니다. 저 혼자 발견한 하나의 통찰입니다. 여러분, 소금은 맛을 냅니다. 등불은 빛을 발합니다. 맛과 빛은 영향의 범위 그리고 확산되는 속도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맛은 입안에서 느껴집니다. 혹은 코로 느낍니다. 맛은 아주 가까이에서 느끼는 것이에요. 그러나 빛은 멀리까지 빛나며 아주 멀리에서도 이 빛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맛은 내 입과 코에서 시작하여 천천히 아주 느리게 확산됩니다. 우리말로는 풍겨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빛은 빠르게, 아니 순식간에 퍼지고 사람들이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맛은 내 안의 것이지만 빛은 내 밖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빛을 받은 사람이 내 몸 안에 맛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빛은 밖에서 옵니다. 빛은 멀리서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 어느 순간에 그 빛이 내 인생 어느 복판에 다가왔습니다. 빛은 멀리서 내게로 가까이 다가와 나를 비추어 줍니다. 빛은 내 주변의 많은 것들조차 비추어 주고 그리고 나의 세상을 온전히 밝게 만들어 줍니다. 빛은 내게로 다가와 나를 변화시키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와 복음의 상징이 됩니다. 그러나 맛은 입에서 시작됩니다. 입에서 시작되어 온몸으로 퍼집니다. 맛은 내 몸 안에 이 내면의 현상입니다. 맛은 시간이 지날수록 귀합니다. 음미할수록 깊고 그윽한 향기가 온몸에 그리고 내 인생 전체에 퍼집니다. 맛은 내게로 다가와 나의 영혼 속속들이까지 변화시켜줍니다. 그러므로 맛은 내면화된 신앙의 인격을 뜻하는 것입니다. 빛은 존재를 압도하는 힘이지만 사람들에게 존재를 압도하는 힘이지만 그러나 맛은 사람들의 존재를 사로잡는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핍박받고 비방을 당하며 정말로 어려운 인생길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밝고 큰 영광을 드러내며 인격화되고 내면화된 그 신앙의 정죄된 맛으로서 여러분들 자신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원하여 이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